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도 서로 해볼까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끼리 좋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구경꾼이나 혹은 소비자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우리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월십 너무 잘 아시죠? 월십은 worth, 가치 있는 것, 플러스 ship, ship, 무엇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worship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과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에센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오늘도 에센스 바르셨죠? 네, 전 아침에 발랐습니다. 에센스를 바르면 기초 화장을 해야지 그 위에 저희가 뭔가 화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랑 제가 이제 아침에 등원시켜 줄 때 건물이 이제는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지고 이제 외골격을 또 짜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건물이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기초가 닦여 있으면요, 올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올리기 원해요. 뭔가 빨리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는 모든 과정들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아가는 이 에센스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네, 할렐루야. 네,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저희 노전사님이 노아 성경책을 사오셨어요. 그동안 이제 단편으로 이제 성경에 이슈들이 있는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어줬는데,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엄마가 또 아들한테 선물을 성경책을 사준 거예요. 어린이 성경을. 노아는 벌써 창세기 9장 자기 노아 이름 나오는 데까지 읽었어요. 무지개 나온다 그러고 배 만들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세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 잊지 않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인나우 미디어를 이제 신청해서 여러분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끝나고 제가 잠깐 그 라인나우 미디어 사용하는 방법을 5분 정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 끝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팀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이 있고 각 교회와 각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콜링하셨고 그 개인이 직접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희주가 있는데 희주가 또 계속 훈련을 뛰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우리 또 동메달을 따왔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희주야 힘들지? 힘듭니다. 이게 기초를 계속 쌓아야 되고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요즘 제 핸드폰이 여기, 핸드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 핸드폰에 제가 요즘 이제 웨이트를 한 지 2달 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처럼 제 어플에다가 하나하나 찍고 있는데 일주일에 4번을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가지 말까? 근데 제 발은 가고 있어요. 습관이 되니까 발걸음 가고 있고, 힘들지만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몸의 육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쌓아가니까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 말씀을 펴서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지만 한 번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시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맡기실 때에 그 준비된 사람을 쓰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에센스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전이 필요하고 나아갈 방향이 필요한 우리 청년의 때, 여기 다 청년들이 앉아 계시니까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들이나 상황과 환경이 처해져도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SS 세 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도 있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이 올리브산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늘 하던 대로 뭡니까? 습관이에요. 늘 하던 대로. 어떤 분들은요, 지하철역에 나와서 늘 델리만주를 사 먹는 분이 계십니다. 루틴이에요. 내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델리만주를 사가지고 입에 넣으면서 가야지 라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아침에 운동하는데 운동하러 아침에 그냥 눈 비비면서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습관은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습관은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올리브산, 개역개정에는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도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올리브가 가득한 감람산 끝부분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동네 바로 뒤에 있는 뒷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뒤에 있는 뒷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람산, 올리브산 지금 혼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열매예요. 그래서 올리브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 올리브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굴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이 늘 먹는 검은색, 녹색 그 올리브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밑동을 탁 베어도요, 밑동을 벤 데에서 한 5개, 6개 정도의 새싹이 올라온대요. 생명력도 질기고요, 횟수로는 500에서 600년을 살 수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잎사귀도 많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살고, 그리고 열매도 아주 기름진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칭할 때 그들을 감람나무로 표현합니다. 시편 52편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는 친구들,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 받는 친구들에게는요, 늘 올리브 나무를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올리브 나무 우리나라에서도 팔거든요.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주는 저의 또 루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올리브 나무 같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신 장소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의 뜻은요,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를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진 올리브 오일, 여러분이 드레싱으로 쳐서 먹기도 하고 이제 살짝 가열해서 먹기도 하는 그 올리브를 으깨서 기름을 짜내는 동네가 겟세마네였어요. 여러분 참깨나 들깨에서 기름 짜보셨습니까? 방앗간에서 그런 것들 보셨죠? 기름이 압축되고 깨어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올리브 틀에서 올리브가 짜서 올리브유가 나오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을 깨어서 짜내는 것 같은 기도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리브가 갈리고 짜내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얼마나 에너지를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졌대요. 어떤 학자들은요, 실제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뚝뚝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는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리브가 갈리고 짜여야지 좋은 올리브유가 나오는 것처럼, 대충 짜면 그 안에 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낼 때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기도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요, 이렇게 합니다. 식사 앞에다 놓고요, 이러고 식사합니다. 어떤 거죠? 기도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지만 기도라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남고 나왔거든요. 남자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때 저희가 식사하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요, 반찬이 없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뺏어 먹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저는 고통을 당하고 자랐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눈 뜨고 기도한다고 막 눈 뜨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막 앞에 있는 돈가스 보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눈만 감았다 뜨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기도는 쏟아내는 거구나. 기도는 대충 하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기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따라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영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우는 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청문천사를 보내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뭘 좋아할까요? 기도 안 하는 거 좋아하겠죠.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요건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쪽팔린다, 바쁘다, 아니면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가운데 뿌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올리브유가 갈려서 짜내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대화다, 호흡이다. 기도에 대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숨 안 쉬고도 살죠. 대화 안 하고도 살죠. 아니요, 그렇게 못 삽니다. 다이빙 가도요, 뭐 몇 분 이상 버티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저희 살 수 있는데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질 거야. 사단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연결됨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너무 바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 배경은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메데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이유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의 관료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으로서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3세였어요. 이민 3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요. 아버지 시대 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정권이 바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사실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와 자기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레가시, 유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던 그가요, 어느 날 멀리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위에는 여우만 뛰어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 듣고 나서의 반응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겁니다. 주저앉아 울었대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며칠 동안 금식했대요. 이게 느헤미야의 자세였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찬란한 자신의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11절에 되게 주목할 만한 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문제의 상황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갖고 있었던 대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는요, 그 나라에 가서 뭐 벽돌을 쌓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했던 모습은요, 기도였다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1절 밑에 보면요,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들이 식사 때 술을 먹잖아요. 가장 독살하기 쉬운 게 술잔에 독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 옆에 둡니다. 비서실장으로 둬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의 바로 우측에 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올랐다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었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슬픈 소식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에도 또 소식을 듣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하게 무너졌고 성전은 흔적도 없고 지금 그곳은 완전히 무너진 땅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술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관료가, 내 우측에 있던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새끼 암살하려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술 맡은 관원들은요, 포커페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가 지금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왕이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왕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죠, 그러면 나를 그 땅에 총독으로 보내시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엠파이어, 제국이었어요. 주변의 나라를 다 사로잡고 있었던 힘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하나 세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조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용품도 다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벽을 쌓으려면 돌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 인부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다고요. 근데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는데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스타트하는, 이것에 점화를 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기도하십니까? 직장 들어가실 때 기도하세요? 연애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 내일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시간이 가능할 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예수님 안 바쁘셨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친밀함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늘 새벽에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 혼자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성이 나타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싸울 때도요, 총을 꺼내고요, 미사일을 꺼내고요, 비행기를 띄웁니다. 무기를 드러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우냐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목사님 알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 기도의 방법을 5손가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손 한번 펴보실래요? 몇 개예요? 5개. 네, 별이 5개예요. 5개입니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물론 이 손가락에 대한 비유가 다양하게 신학자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5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 기도의 편에 보면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항에 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형식적으로 어렵게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조노아가 지금 저기 있는데, 자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노아가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일로 와봐요. 아빠 일로 와봐요. 노아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일로 와보래요. 가면요, 옆에 앉으면요, 쪼잘쪼잘쪼잘 자기 마음을 이야기. 아빠 이거 했는데 이게 안 됐고 이거 봐봐라. 이거 요즘 노아가 아빠 일로 와봐요. 자기 마음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나한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마음에 너무 막 아픔이 있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미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을 보시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프레이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과 경배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프레이즈를 기도하실 때 먼저 앞에다가 두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검지를 펴보시고요. 검지를 펴보시고 따라해봅시다. 땡스. 감사. 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중지손가락인데요. 회개입니다. confession,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죄가 갈 수 없는 존재이죠. 구약에는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영적인 스파크가 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약지손가락입니다. 약지손가락은 보시면요, 따라봅시다. 간구, 중보. 간구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조노아가요, 저한테 이제 아빠 일로 와봐요 하면 자기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아빠 일로 와봐요. 뽀로로 보여주세요. 아빠 일로 와봐요. 비타민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들어올 때 우리 경연자매가 중보기도 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제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제가 기도하고요. 거기에 이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사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고 체크해 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요 중보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조금 더 늦게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새끼손가락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요, 죄인 되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아니면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렇게 하죠.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복습해볼까요? 우리 엄지가 뭐였죠? 찬양과 경배. 보여주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검지가 뭐죠? 감사. 맞습니다. 세 번째 중지가 뭐죠?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네 번째 약지가 뭐죠? 간구와 중보.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뭐죠?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기도하고요, 평소에도 기도하시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마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안타까운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고 집에 갑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통성기도로 마음을 쏟아낼 때도 있고 묵상기도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기도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의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소연과요 기도는 다른 겁니다. 하소연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막 하소연해, 속이 후련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은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감정적인 쓰레기통에다 감정을 막 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십자가의 문제를 못 박아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고요, 하소연은요 그냥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 가운데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평안함을 딱 주시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를 다시 들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이 자세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야만 합니다. 어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타임을 우리가 못 기다려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세상을 신뢰하면서 이 건물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서 올라와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기도, 느헤미야, 기타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기도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의 옆에서 그 왕을 보필한 역할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반응해 준 것이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내가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삶을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습관이 장착되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허락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페이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심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비행기가 언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까요? 연료를 언제 제일 많이 소모할 것 같으세요? 바로 뜰 때예요. 무거워요. 비행기가 엄청 무겁습니다. 비행기가 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야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요 탄력을 받아서 날기 시작하면요 이제 흐름을 타고 비행기의 에너지는 비행기가 쏟아내는 연료는 줄어듭니다. 비행기는 쭉 날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비상한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엔진을 점화시키셨어요. 지금 쏟아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구하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인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의 무릎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빚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저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만나시며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없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픈 육체를 위해서 저들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 아파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요한이신 하나님 성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주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약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결단했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를,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시, 매초, 매순간 함께 하심을 기도와 응답으로 경험하는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영적 에센스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이번 한 주간도 응답받는, 매 순간 다섯 손가락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지 결단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